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얻은 힘을 다른 이들에게 잘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와 또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는 파수꾼이자 목자의 일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순종한 일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 또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 그건 굉장히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면교사로 육체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렇게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러시다, 뭐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죠. 그것도 뭐 방법일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정말 좋은 부모에게 좋은 영향을 받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건 뭐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를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떤 부모가 될 거라는 건 좀 바꿀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도 자기의 편함이나 자기의 유익보다 먼저 자녀들의 유익이나 자녀들의 평안함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새는 하도 비정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부모는 그래야 맞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했던 것은 최고봉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설명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거의 없다는 얘기세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예는 간혹 우리가 듣고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까지는 되지 않아도 목숨처럼 여기는 내 육체를 막 갈아 넣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일한다거나 목숨처럼 귀한 물질을 막 쏟아부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상황이나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거나 하는 거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무리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하는 것처럼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걸 쉽게 인본주의, 신본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본주의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신다. 이런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사람 본위,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게 인본주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주고 또 심판주고 그렇게 되시는가? 또 우리를 그렇게 위하시면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걸 그냥 두고 보시고 고난당하며 사는 걸 왜 그냥 두고 보시는가? 이런 것 때문에 인본주의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신본주의는 문제가 없느냐? 신본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신본주의는 뭐죠? 하나님 위주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잘 쓰여지는 사람은 사랑받고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고 망한다. 이게 이제 신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 맘대로 다 하시고 사람은 그저 도구다. 그 입맛에 잘 맞춰지면 그게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00% 틀렸다고 보기 어려운데 반대로 100% 맞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사람들이 다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 땅에서 전도하는 걸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같은 그 사랑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오류가 벌어질까 생각해 보니까 자꾸 우리가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하더라 이 말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합니다. 자식을 위하면서 자기는 하나도 안 위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먼저 자식을 위한다는 거죠. 자기를 완전히 다 멸시하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또 그런 부모 밑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어지면 그것으로 덕을 보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가 당연히. 그런데 그걸 목적으로 부모가 한다면 그거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으로 가면 어느 쪽이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빠지는 오류가 인본이 맞냐 신본이 맞냐 따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두 가지가 잘 조합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막 재단을 해버리는 거지. 이런 겁니다. 아버지 안에 엄격함이 있지만 또 깊은 사랑이 존재하지요.
어머니는 매우 자애롭고 따뜻한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엄중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격, 어머니는 자애로움. 이러면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꾸 그렇게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뭐냐? 도구냐?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성경은 두 개를 다 얘기하고 어쩔 때는 이 부분을 어쩔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도 우리가 있어야 될 존재가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될 존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 것처럼 부모 자식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 것처럼. 근데 자꾸 이걸 일방적으로 만들고 정의를 내려버리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선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구약에도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겹쳐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실 때도 있고 징계처럼 보이게 일하실 때도 있고 어려움이나 아픔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분명히. 그렇죠?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뭐냐? 두려워하거나 재앙이나 멸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할 때에도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릴 때에도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거나 망하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뭘 주려는 겁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함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서에는 미래와 희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와 희망에 더 나은 거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하고 사랑받고 위로받는 것도 필요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사랑받고 있으나 절제받는 부분도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인본 신본을 나누지 말고 잘 융합해야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보이듯이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일이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걸 생각하고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이 명확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내 마음에 혹 들지 않거나 불평불만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 미래를 꿈꾸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절제해야, 어떤 능력을 구해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사랑이 어떠한가를 잘 버무려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분명해야 내 자녀에게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너희의 삶도 그렇게 일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과 같으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겠다.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손이나 가족들한테 힘을
막 쏟아서 말할 게 없어져 버리게 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훈련되고 인도받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받아야 될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기준을 바로 세워 가르치다 라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는 이게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준이 딱 서 있으면 나도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남도 그 기준대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살다 보면 대부분 나한테 적용하는 기준 따로, 남한테 적용하는 기준 따로라고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싸우는 것 같아요. 이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대하다,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본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이 기준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자 동생을 좌우간에 강제적으로 취해서 죄를 저질렀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나서 또 이 동생을 모른 척하고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본래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자기가 밧세바를 취해서 굉장히 큰 재앙 가운데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자기 아들한테도 동일하게 그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동일하게 다루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여버려요. 분명히 암논이 잘못했지만 사사로이 살인으로 복수하는 건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암논은 암논의 죄로 죽었다 치고 압살롬은 살인한 죄를 또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것도 기준을 뭉개버려요. 뭉개버리고 안 봅니다. 아들이 계속 찾는데,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데 계속 무시하고 안 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죠.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아버지는 쫓겨나서 돌아오고 나중에 반란이 일으켰던 이 아들은 죽게 됩니다. 이런 비극이 왜 생겼냐? 딱 하나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준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녀들을 노엽게 한 거예요. 아니, 암논한테는 노엽게 하지 않고 아무 말 안 하지 않았습니까? 살인한 압살롬도 때리거나 야단치지 않고 아무거나, 그러나 그게 노엽게 한 거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노엽게 한다 그러면 야단치고 때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아이가 성질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괜찮아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노엽게 하지 말고를 오해하면 아이를 전혀 양육을 못하게 됩니다. 거기는 때리지 말아라, 야단치지 말아라, 예쁜 말, 좋은 말 써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기준대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준대로 판단할 때 기준이 뭐냐? 주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훈은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라라는 뜻이라면 훈계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요즘은 똑똑한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절대로 아이한테 부정적인 말을 쓰면 안 된대요. 안 돼, 하지 마, 이런 말 쓰면 안 된대요. 뭐 되게 똑똑한 것 같긴 한데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뭘 하라고 돼 있냐?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양육은 뭐냐면요, 젖을 먹이듯이 키우다, 이런 말이에요. 하루에 젖을 몇 번이나 먹일까요? 아무리 적게 먹어도 4-5번 이상은 계속 먹이죠.
아유, 아침에 먹였으니 오늘은 점심 때는 건너뛰자, 이렇게 안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거 잔소리 아닐까 싶으면 잔소리가 아니려면 잔소리는 때때마다 상황 따라 바뀌는 말이고요. 올바른 기준을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건 잔소리가 아니죠. 근데 자꾸 이걸 잘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부모가 자기한테는 너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는 막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얘기하면 아이들이 기준이 같다고 느끼겠습니까? 다르다고 느끼겠습니까? 다르다고 느끼겠죠? 다르다고 느끼는 걸 뭐라 그러느냐? 노엽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 기준을 가르쳤으면 그 기준을 누구한테도 얘기해야 되냐? 나한테도 얘기를 해야죠. 아이한테 10번 그 기준을 얘기하면 나한테도 몇 번 얘기해야 됩니까? 나한테도 10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부정적인 말 써서 그런 거예요. 잔소리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를 화나게 해서 그런 거예요. 때려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나중 결과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다고요. 기준이 흔들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 되게 하시고 한 가정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을 때 원하신 건 뭐냐면 딱 그 기준을 서로 각자 다 잘 얘기해서 올바른 하나의 기준으로 모두가 같이 움직여 가는 것. 그거를 한 가정, 부모의 역할로 맡겨두신 거죠. 그걸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부모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뭘 봐도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 품에서 나오신 분이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셔가지고 막 날뛰시고 막 이러셨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신 건 그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침례받고 올라오셨을 때 임하셨을 때예요. 그럼 그 이전까지는 성령으로 감동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누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누구의 교육을 받았을까요? 뻔해요. 마리아에게 영향을 받았죠.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정말 동정녀에게 잉태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친족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이 태중에 그 침례 요한이 막 뛰놀면서 축복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동방박사나 목자들이 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막 말하는 걸 마리아가 듣습니다. 듣고 나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들은 것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잘 돌판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겨두고 늘상 생각하고 있더라. 아이를 볼 때마다 계속 그 기준을 생각하고 있더라. 이 아이는 내 뱃속에서 난 아이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야.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통해서 말한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커가야 되는 아이야. 엘리사벳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커나가야 될 아이야. 그게 아이에게 막 집중됐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생각을 계속 말하고 행동하니까 예수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2살 때 성전에 왔다가 중간에 잊어버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께 와서 왜 이러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때도 마리아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보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익혔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 마음에 둔 말과 행동에 예수는 어떻게 됐죠? 겸손히 순종하여 받드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누구의 역할이 중요했느냐? 그 예수를 맡아 잉태하고 양육시켰던 마리아에게 큰 책임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도 그런데 내 아이는 어떻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아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그런 내 아이라면 어떤 영향을 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겠냐고요. 내 아이가 예수님 같지 않은데 부모도 엄마도 마리아 같지 않으면 그 결과물이 뭐겠어요? 그러니 다른 거를 핑계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엄마고 어떤 아빠인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고 뒤돌아보면 한심스럽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낙심되고 실망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지나간 걸. 우리가 좋은 부모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우리 부모를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니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미 내가 지나가면서 잘못된 엄마의 생활, 아빠의 생활을 한 걸 어떡하겠어요, 이제. 그걸 이제 회개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바꾸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끝났으니 너라도 좋은 부모가 되라. 이렇게 무책임한 말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그럼 나는 어떤 기준으로 뭐를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교훈을 하면서 어떻게 훈계를 하면서 어떻게 양육을 하면서 어떻게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게 하면서 아이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머리가 굵어가지고 이제 바뀔까? 아니, 우리처럼 굵고 이상한 사람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근데 자꾸 내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바꿔주세요만 맨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성경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향이 아이들에게 분명히 전달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 음성을 직접 듣거나 읽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조상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상들은 뭐 해야 될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길을 가르치려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살아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늙어 살면서 과거 왕년에 이렇게 믿음이 좋았다, 니들은 왜 그러냐? 이거는 무의미한 얘기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이 길이 가르쳐지는 것이지 과거에 뜨끈뜨끈할 어떤 때를 말한다 그래서 그게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길을 가르치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그 아이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누구한테도 먼저 적용돼야 된다고요? 나한테 먼저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 내가 회개해야 내 아이도 회개할 가능성이 열리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내 아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라. 그러니 내가 잘해야죠. 내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해왔지만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피값 가운데 최고가 내 자식이니까요. 나야 개인적으로 실수한 걸 회개하고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수가 내 아이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이 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방해가 되면 내가 그 피값을 어떻게 갚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피값을 나한테 요구를 안 하셔도 내가 나를 용납을 못할걸요, 아마. 내 실수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니 정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뭐 해야 될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목사인 저나 교회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들을 세울 때 성경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얘기하지만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이건 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제 후임으로 또 어떤 목사를 드리겠죠. 그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기준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자기 집의 자손들도 제대로 인도하고 양육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살려낼 수 있는가. 안수집사나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그 사람, 그 사람의 부인, 그 사람의 자녀 이렇게 보고 안수집사든 장로든 리더를 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각각 구원인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맞죠? 다 각각 구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능력 있다고 자녀를 억지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맡아 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능력을 구하고 애써야죠. 물론 답답합니다. 해도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죠. 근데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만큼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가장 뛰어나고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가장 높고 또 바울이 직접 3년이나 가르쳐서 모든 부분에서 아주 나름 자긍심이 엄청 뛰어났던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후임으로 말도 안 되게 젊고 여린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가 부임되어진 후에 거기에 대하여 한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박사학위나 어떤 대단한 역사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일으키거나 아볼로처럼 아주 명설교자이거나 이런 사람이 후임자가 안 되고 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자라서 정말 비리비리해 보이고 내가 저 어린 시절을 다 아는데 그런 디모데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거기에 바울은 딱 한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에요. 함께 읽죠.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런데요, 이 확신은 바울만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고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 그 외조모 로이스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교인들이 봤거든요. 그 어머니 유니게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봤거든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그 밑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해 왔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능력이 부족해 보여도 다른 어마어마한 사도들과 비교하면 정말 젊고 어리고 업신여기지 말게 해라 막 그렇게 얘기를 들을 만큼 부족해 보이는 디모데가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건 그것 때문이었어요. 디모데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게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한테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변화받는 걸 못 보고 떠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아니 모세 같은 경우도 80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80 되기 이전까지의 삶을 부모가 생각할 땐 저걸 어려서 내가 목숨 걸고 살렸는데 뭐 저러고 살고 있냐 답답할 수 있었겠죠. 모세의 부모 입장에선.
그런데 80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부모가 그렇게 뿌렸던 게 헛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지금 내가 마땅히 행할 것과 늙어도 떠나지 않을 그 길을 제대로 잘 가고 있나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잘 물어보고 그 본을 보이고 전달하려고 애써야 믿음의 유산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단순히 그냥 답답한 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으로 놓고 그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내 자손들에게 잘 유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큰 후회함이 없이 또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모두가 성도로서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자녀들 앞에 가족들 앞에 보이며 살 것인가 잘 생각해보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신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룩한 증거가 우리 자손들에게 잘 유산되고 영향이 미쳐지며 표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우리 아이들의 핏값에서 우리 가족들의 핏값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매 순간 마땅히 행할 길을 제대로 된 기준을 따라 잘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믿음을 잘 유산하는 신령하고 정직한 부모 되기 원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족에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과 마땅한 본을 잘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